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옆에 누가 계시면 옆에를 좀 마주 보시고요. 혼자 앉아 계시면 뒤에라도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1분 정도 우리가 서로를 한번 좀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할렐루야. 굉장히 막 어색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할렐루야. 막 경직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며 산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칭찬도 평소에 해본 분이 잘하지, 평소에 칭찬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너무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1분이 막 1시간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꼭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전하시는 예수님도 그러셨거니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군중들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해는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빈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을 때 제 아들이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알고 예수님 이 날도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좀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뭘 좀 사 먹게 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게 하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정말 난감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되는 남자를 먹이셨고 그리고 12광주가 남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 영어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gave thanks라고 쓰여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3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 감사예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부녀자까지 다 합친다라면 한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인들이 더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애들이 먹는 도시락 딸랑 1개 가지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작은 거예요. 그리고 떡 5덩어리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니?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 다 보이는데 한 사람 먹을 이거 가져가지고 이거 지금 나한테 가져왔다고 이거 말이나 되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하늘에서부터 이 트레일러를 몇 대씩 동원을 해서 음식을 잔뜩 싣고 오게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천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제 네가 원했던 천불을 줄 터인데 캐시로 줄까 아니면 체크로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체크도 물론 좋긴 하지만 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줄까? 그냥 불편한데 또 어떻게 또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냥 온라인 뱅킹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만들어낸 얘기긴 해요, 여러분. 진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도 어디가 있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가 또 성경을 또 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열어봤어요. 뱅크를 열어봤는데 천불을 구했는데 들어온 게 딱 1불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러실 수가 있는가? 배반당한 그런 느낌이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평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좀 음악을 좀 제대로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피아노를 한 대 샀으면 너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 재정도 안 되고 본인 돈도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당시에 제일 부자였었던 헨리 포드,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 있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한 1,0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해서 편지를 띄웠어요. 근데 헨리 포드가 한두 사람한테 도움 요청을 받았겠어요? 편지에 답신을 했죠. 얼마를 동봉을 했냐면은 1불 정도를 동봉했습니다. 1불 정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만약 선생님이라면요, 야,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차라리 그냥 미안하다거나 말만 하지. 1불이 말이 되는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땅콩을 샀습니다. 그 씨앗을 산 거예요. 땅콩의 씨앗을 1불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 가을에 이제 땅콩의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수확을 거둔 그 땅콩의 얼마를 소포로 보냈어요. 거기에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일부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나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이게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렇게 수확이 거두게 되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보았던 그 헨리 포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감동이 되어져서 돈을 보냈어요. 얼마를 보냈을까요? 1,000불을 원했는데 10만 불을 그 학교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상황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그 차원은요, 비교 감사예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난 게 있어야지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요, 나보다 너무 잘생겼어요. 주님,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너무 잘생겨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최소한 내가 볼 때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착각은 자기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돋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감사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이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라.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죠.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 차원의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 절대 감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본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그런 경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위기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던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했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지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신앙이요. 하박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곡간에도 없고요. 이 동물 우리에도 아무것도 없고요. 완전하게 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란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이죠.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원천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그런 어떤 간증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제가 감사 칠진법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움을 많이 이겨냈어요. 그것이 저희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감사 칠진법이 정말 이 역경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 칠진법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진법 무조건 감사.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라. 2진법 소리내어 감사.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라. 3진법 꼬집어서 감사. 방해 요인을 꼬집어 감사라. 네 번째, 마음 가득 감사. 감사라. 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5진법 즉시 감사.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다. 즉시 감사라. 6진법 모든 것에 감사. 예외는 없다. 모든 것에 감사라. 7진법 사람은 감감축.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감축하라. 감사하고 축복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속고마 증무사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능력은 무엇일까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들의 신앙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이고 원천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이고 고백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에게는 기쁨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황 감사 그리고 비교 감사에서 우리는 절대 감사로 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절대 감사까지 가지 못하고 상황 감사와 비교 감사에서 항상 헤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들다가 그냥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만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그러한 감사, 그 절대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애써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작은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병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인기이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소유의 분량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복인 거죠. 사람의 본성은요, 복을 추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자 원하는 마음 가운데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숟가락에도 옛날에 보면요 복자가 써 있고요, 뭐 대문에도 이불에도 뭐 하여튼 벽에도 뭐 심지어는 옛날에 막 요강에도 복자라고 써 있었어요. 그만큼 그냥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게 예외는 아니에요. 복을 추구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은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복을 받기를 원했냐면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투다가 에서가 형이 먼저 나왔어요. 너무 억울해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집념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형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바로 야복강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소유, 그것을 쫓아가다가 만나게 되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졌을 때가 바로 복을 가장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그러면은 의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 골정상 입으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요, 그 본 뜻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저는 형 에서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은 지금 힘들고 곤고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저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의지했었던 것, 자랑하고 싶었었던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와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다윗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있지 않았습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을 우러러 봅니다. 근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만한 군대가 있고 이만큼 부강해.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처절했던 그러한 상황, 그 굴 속에서 그 사울왕과의 대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서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던 절박한 시간과 순간과 환경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하지 못했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고 싶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7만 명의 전염병으로 죽는 엄청난 그러한 심판과 환난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구하는 것을 다 받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든지 지금이든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면 바로 그것이 복받은 그러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아집이 깨어졌습니다. 교만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깨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지만 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깨트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든지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그 야복강가에서 결국은 한덕배가 위골이 되어졌어요. 야곱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제가 가게 할 수 없나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 천사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지렁이 같은 그러한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사날이 밝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야곱은 끊임없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낮이든 밤이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쉴 겨를이 없이 제가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몸으로 이제 이곳까지 왔지만 내가 두 때를 거느리게 되었나이다. 많은 소유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왕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을 하다가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었어요. 인생이 강간하면 70에 80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둘째 사망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서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그리고 부르고 계신다면 정말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저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까? 정말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데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요,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맞아주셨고요,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요, 세상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영생문화의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고요,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요, 누리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관념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게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가요, 손가락도 만져보고요, 발가락도 만져보고요, 머리도 쓰다듬어 보고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그러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떡,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여러분들 12광저리가 남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먹고 싶은 대로 막 엄청 먹었고 과식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서도 12광저리가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식사 안 하셔도 됩니까? 오늘은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일 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기적을 베풀으실 때는요,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기적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얘들아, 먹어도 배고프지 않니? 먹을 때는 만족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뒤돌아서면 만족이 사라지지 않니? 먹어서 배부러서 포만감을 느끼지만 찌꺼기가 배출이 되어지게 되면은 뭡니까? 다시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바로 인생이 추구하는 그런 소유의 그런 성격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영원히 영적으로 배고프지 아니할 그러한 떡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몸을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떡은 뭐예요?
진정한 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을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썩어져서 그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생명의 그러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메추라기를 갖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년이 아니었어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베풀지 않았을까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하나 더 나오죠. 근데 더 이상 그런 어떤 일들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그리고 나왔던 그 광야는요, 그냥 광야에 있든 밖에 있든 집에 가든 계속 다 광야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은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남발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 칠병의 기적, 그 기적만 행하셨던 그러한 이유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의 식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나눌 때 풍성해졌습니다. 무엇을 나눌 때 풍성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뭐 드셨습니까? 콩나물 드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드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콩나물은 얼마나 쑥쑥 자랍니까?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 저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시고요, 저의 사랑도 좀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나오긴 했는데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스토브는 꺼놨는지, 아니면은 이게 수도는 잠가놨는지, 아니면은 뭐 또 문 제대로 다 문 단속하고 나왔는지, 이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아유, 오늘 예배는 망쳤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물이 부어지면 그냥 빠집니다, 밑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잘하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도 콩 아닙니까? 콩 종류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콩이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요, 그것이 옥토의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자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식탁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몸짓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십자가 이 복음을 나누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 학교에 있든, 여러분 사업장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중한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최고의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음식이요,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식탁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은 반으로, 은혜는 2배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반으로, 은혜는 2배로. 주님, 제가요, 주님의 희생을 나누는 그 일의 가치의 중요성을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이제 제가 붙잡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요,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수확을 거두고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나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되어진 그러한 일일까요? 여러분 있든 없든 그 배고팠었던 광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의 삶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던 것이었어요. 건강, 야곱은 거의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 많은 소유, 내가 가졌던 성공,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삶의 전부였어요. 이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것이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반쯤 열려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해변가에 가서 2손 가득히 모래를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그 모래들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되지 않으냐는 허무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일생뿐인 이 소중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배부르지 못하게 만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떡을 떼었듯이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름에 가장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데 고아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나는 영적인 소경입니까? 왜 어느 누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 저리는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있는데, 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100번 1000번 불러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이죠.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성공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주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평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주님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어머니의 사랑, 그 진심을 몰라줄 때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 졸이고 혼내면서도 아파하고, 그렇지만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상처 주는 그런 얘기만 하죠. 자식들은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이 삶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다 주지 않았니?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복되어진 일인지 하나님이 사실은 오늘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절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만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라, 동의하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말을 잡니다. 주 하나님 말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